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토요일 그리고 어제 또 오늘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한 장이 다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 장에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죠. 십자가 대속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에는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제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냐면 성도들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앞으로 예수 믿게 되는 그 성도들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째, 성도들이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입니다.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 반복된 단어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다투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 아들이 지금 11학년, 9학년이니까 자주 다투잖아요. 싸우지 마. 그만 좀 싸워.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그렇죠? 자녀들에게 그만 좀 싸워. 서로 좀 아껴주고 좀 따뜻한 말로 격려해.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그 유월절 만찬 때 자신이 크다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들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죠.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 17장 11장 한번 보실까요? 어제 본문 우리가 묵상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17장 11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여기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하나 되게 없어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회의 연합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각 지역 교회가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렸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연합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직적인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연합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 가치관, 그것을 통하여 조직적인 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900년대 초에 시작된 WC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 협의회인데요. 세계교회 일치운동 단체입니다. 이 기구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토대로 창설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읽었죠? 21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고 실천한 차원에서 WCC라는 기구가 창설됩니다. 일명 이것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운동은 모든 교파와 심지어 모든 종교를 연합하는 데 이르지요. 이 WCC는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WCC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직적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연합을 추구하는 것을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진리를 희생함으로써, 그걸 무시함으로써 유지된 연합이었어요.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연합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 연합은 무엇입니까? 영적 연합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연합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아버지와 내 안에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 같은 연합을 성도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된 인격체를 갖고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사랑으로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 진리 아래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됨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 싸우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들어가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연합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딱 나와 있죠.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됨의 목적은 뭐냐면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을 힘써 지킬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되고 복음 전도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너나 믿어라. 그렇게 싸우는데 내가 거기 교회 갔다가는 맨날 싸우겠네.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참 이 말씀 가정에서도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참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이죠.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는데 맨날 싸우네.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못 믿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도의 그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밀런이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복음 전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나 복음을 적절하지 못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비판, 시기, 험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 탐욕, 이기심, 사랑의 결핍이다. 복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공동체 내의 죄된 관계들 때문에 공공연히 반박되고 가려지고 있다라고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선교와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연합, 즉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연합이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나의 영광,
이 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영광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 영광만으로는요. 이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광은 일단은 먼저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새벽에는 이렇게 말씀을 찾는 시간을 잘 안 갖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메모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9쪽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 영광, 성도들이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그 의미, 이 영광의 의미는 첫 번째는 천국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 즉 주님을 닮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는 말은 희미하게가 아닌 명백히 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명백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눈이 가려웠어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추어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본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 주님 닮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현재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현재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3장 18절의 끝에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아멘. 우리가 영광에서, 현재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렸어요. 첫째, 성도들이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메모하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은 100% 응답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에 17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들 위한 중보기도 제목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보았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